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에서부터 29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장 19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기 19절부터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나눠서 전체 표를 한번 보셨죠?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된 얘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같다라는 내용이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5장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돼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5장 19에서 29절을 이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는 신이다.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19절에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그냥 진짜 아버지처럼 집에서 보듯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언급에서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하는 걸 인간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게 21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여러분 이제 넘어갔어요. 선을 넘어갔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신입니다. 신 외에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네가 원하는 사람을 살려. 네가 원하는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해내 라고 예수님에게 정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라는 의미는 예수님 마음인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단어를 보면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미 마음대로라는 단어에서 마치 독재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선택된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선택된 자들에게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축복과 감사인 거고,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평, 불만의 시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살리려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도 살리라고 권한 주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같다라는 견제 얘기가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자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겼으니까.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23절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예수가 심판자니까 하나님 믿는 거와 같다. 예수를 공경한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랑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따로 있고 예수 믿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맡겼고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점검을 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 둘째,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셋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 네 번째,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부활해서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복잡한 거지, 믿음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만 믿으면 믿음의 씨앗인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의 단계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씨앗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다라는 그 견지의 말씀이 나와요.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혼동돼요. 혼동된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지? 나 예수를 믿어. 그럼 하나님도 믿어. 그럼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의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맡기셨고, 여기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가 뭐냐? 24절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하나님 같아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예수 믿음의 결과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인간적
개혁인가 믿음인가? 삶이 개혁된다고 삶이 윤리적으로 나아간다고 생명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믿음의 1차적인 원액, 진액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중에 커져서 맺는 열매 중에 삶의 개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삶이 개혁되고 좋아진다고 생명이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성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계적인 성인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해도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못해요. 아무리 간디가 훌륭해도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간디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왜 생각하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믿음을 더하고 있습니까? 윤리, 좋은 사람이 대하는 것에 더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것과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적으로 내 삶이 그냥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은 나중에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의 개혁인가 믿음인가, 지금 나는 그냥 인간적 개혁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노정에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에 그날에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를 왜 믿냐? 심판의 권한이 있으니까. 심판에 대한 권한이 27절에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무슨 이만이에요. 무슨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빠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할 때 뭘 얘기를 하냐? 선한 29절. 예수님이 심판할 때 무엇을 얘기를 하냐? 자, 여기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뭘까요? 제가 얘기를 했죠. 삶의 인간적 개혁인가 믿음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를 못 받아들였어요. 니고데모가 훌륭한 율법사여서 삶에 대한 개혁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못 받아들였어요. 그럼 니고데모의 행위가 선한 일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이 선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인 겁니다. 예수가 심판자니까. 내용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선한 일이 믿음이라고 치면 우리의 선한 일은 잘하고 있습니까? 없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신앙이 잘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29절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25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신다. 이게 배경이 없이 읽으면 오늘 심판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결정과 뭔가 재판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러지 마라.
다정하게 하신다 이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거꾸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걸 얘기를 하고 해도 결국은 수혜받는 사람들이 선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대에 앉아 계시고 심판관으로 앉아 계셔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이 재판관에 앉아 계신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천국 문턱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사바사바 잘하고 그러고 살았어도 내가 심판대 딱 갔는데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사바사바 관계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낸 기억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묵상의 전제는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내내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재판관보다 더 무서운 이름으로 나타나도 오히려 확신과 용기를 주는 거지. 오늘 요한복음의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29절 칼빈 매일 묵상 25번 함께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